시편 107편은요 시편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고요 또 권수로는 총 5권으로 이루어졌죠. 107편은 마지막 5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의 결론부를 열어주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시편은 무엇을 그 결론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을 가리켜서 작은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희, 노, 애락, 또 세계와 역사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지 잘 압축해서 담아놓은 책이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책인 시편이 그 결론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최종적인 고백이고 궁극적인 노래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이것은 오늘 팬데믹을 지나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 삶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와 고백이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시인은 시편 107편을 통하여 두 가지 감사의 이유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량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세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성도님들, 속량이라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빚으로 인해서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은 땅, 즉 집안의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보면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딱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신 빚을 갚아주고 상실한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대신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이것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속량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룻기죠. 룻기에 보면 경제적인 이 가난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바로 이 땅 기업을 잃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등장해서 대신 토지 무르기, 그렇죠?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그 땅을 원주인인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인 것이죠. 이 속량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속량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적 속량 스토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기쁨과 감격이 사라집니다. 기쁨과 감격을 상실한 채 무려 430년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또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친히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만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만으로 구원하지 않고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시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넘실거리는 홍해를 갈라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갈라놓은 홍해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내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땅을 밟아서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속량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큰 속량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한 곳 더 읽기 원하는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만이 아니에요.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지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를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제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단 이스라엘뿐인가요? 주님의 속량은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속량하시지 않으셨나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일생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귀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귀한 생명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량을 경험한 우리들이 매 주일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찬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하반부와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오늘 우리는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구원과 속량함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할 때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사랑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안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안내할 때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지 못하죠. 그러나 한 분 한 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을 뵐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동서남북 다 흩어져서 여러 다양한 상황에 계시다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속량을 감격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시고 계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멈춰서는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명을 다해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우리의 좋으신 구속주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삶의 다양한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 고통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고통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고통은 나그네 삶의 고통이에요.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나그네 삶이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지 않나요? 특별히 이민자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자의 삶이야말로 나그네 삶의 전형이구나.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있죠. 어떤 성도님들은 신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참 불안정한 삶을 사실 때도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경제적인 고통으로 압박을 느끼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내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때로는 내 영혼이 피곤한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심 중에서 부르짖음에, 우리가 근심 중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8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지내시고 계시죠.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그네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의지하시고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고통은 죄의 고통이에요. 본문은 1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죄는 우리를 얽매게 하죠.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듯 유혹하지만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면 행복이 있을 것이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는 중독과 같습니다. 중독에 빠진 분이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만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능력은 필요합니다. 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수한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그런 무서운 죄의 함정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거짓, 탐욕, 음란, 증오, 이런 많은 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지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성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일지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며 엎드려지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 그리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감격 가운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세 번째 고통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풍랑의 고통이에요. 본문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항해사가요,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때로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 풍랑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내가 죽을 것 같은 풍랑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먼 바다를 향해 나가는 항해사 같지 않나요? 때로 우리는 꿈을 갖습니다. 때로 우리는 비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 먼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풍랑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너무나 힘겨워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신음하고 고통하죠. 때로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족들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분들, 사업을 닫고 시리에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제약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높아진 사회적 장벽들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날개 꺾인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의 꿈을 펼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위로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러나 시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가지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고통 가운데 시인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주께서 건지셨도다. 또 하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를 인자함으로 대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고 주님을 찬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편 107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편 107편 시인의 감사의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을, 저의 감사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먼저는 죄와 허물이 많은 저를 속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너무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를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품으로 저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저를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구원하실 뿐 아니라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저의 지나온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저와 저희 가족들을 건져주셨어요.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가족들과 함께 선교사로 지낼 때였죠. 선교사로 지내는 동안에 태풍도 있었고 태풍이 지나가면 홍수가 나고 또 제가 살던 마을에는 물이 침수가 되어서 마을들이 많이 잠기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렇게 짓도록 했는데 저지대에 저희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물이 다 저희 집 쪽으로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점점 차오르고 나중에는 정말 이 바닥까지 차오를 만큼 그런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때로는 댕기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 즈음에 그 당시에 저희 둘째 아이가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인펙션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바로 퇴원을 하지 못하고 한 열흘 정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두고 혼자 퇴원한 저희 아내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아이에게 젖을 줘야 하잖아요. 모유를 수유합니다. 그리고 집은 물이 이제 잠겨 있으니까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늘 겪는 일이라 바나나 잎을 가지고 임시 보트를 만들어요. 저희 아내가 보트에 태워지면 그걸 타고 뭐 육지는 아니지만 이제 가까운 이제 땅에 내려줍니다. 거기서 그 트라이시클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지프니를 타고 시내 병원으로 가죠. 그렇게 매일 젖을 공급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아이에게 왜 이렇게 인펙션이 있게 해서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하나님 보내게 하시나요? 그런데요, 그 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홍수가 났잖아요. 잠겼잖아요.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이질이 도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이가 그때 바로 태어났다면 저희는 좋았겠죠. 뭘 몰랐으니까. 저희 아이가 그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감사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도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에서 지냈잖아요. 공부와 사역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중단하고 한국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부한 거, 사역한 거 아깝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엎드려라, 기도해라.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방법으로 저의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동안에 때로는 도둑을 만났어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다 물건 가지고 간 적도 있었고, 또 강도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위기로부터 주님은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 큰아이가 12학년 남아공에서 마치고 독일로 대학 준비하러 떠났거든요. 독일은 학비가 안 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저의 진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엎드려라, 무릎 꿇어라. 그때 저희 아내하고 같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15일 되는 날, 15일째 되는 날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미국에 왔고 바로 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지난 5년 3개월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교제하며 섬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돌아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의 삶은 무엇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감사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면서까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고 계시나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한다고 했지요? 시인은 첫째,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속량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요, 삶의 다양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그네 삶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때로 죄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고, 때로 우리는 풍랑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고통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남들 모르는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은혜가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팬데믹 고난의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KCPC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교회 KCPC, 감사하는 교회 KCPC 성도님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가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이웃과 지역과 세계 열방의 능력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제목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 모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삶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놀라운 성령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나를 살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속량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팬데믹 상황으로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남들 모르는 그런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한 아름답고 선한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KCPC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오히려 감사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우리 일터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안에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웃과 지역사회와 전 세계 열방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능력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미가, 예배가 하나님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